예.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다윗이라고 하면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도 다윗 하면은 그 교회에서 다윗 얘기 많이 할 거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다윗을 가장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인생의 반 이상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 했던 사울 하면은 아마 대충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명절이 지나고 우리가 많이 회의될 수가 있습니다. 끝없는 흑암의 도전이 여러분을 지켜올 줄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윗이 일생과 또 사울의 일생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울 왕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찌됐든 정적인 다윗을 없애버리기만 하면은 나와 내 자식들은 왕위를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다윗만 없애버리면은 이 왕위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눈은 밝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아마 이건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그냥 지나치고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도 귀신 붙었던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보면은 사울이 귀신이 붙었다는 것을 6군데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2군데만 딱 찾아보면은요,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거든요. 악신이라는 건 귀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령, 악신, 귀신 똑같은 얘기들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지 그랬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울왕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누가? 악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1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영적 세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낳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아니, 귀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또 겉으로 드러난 존재도 아니잖아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신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울의 마지막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조 시대로 넘으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처음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었느냐?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 칼로 전쟁터에서 자살해 죽었어요. 사울 왕에는 자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왕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자 3명이 전부 다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도 한 날에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직접 죽이질 못하니까 부한테 말이죠. 자기 쫄병한테 나를 찔러 죽여다오.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왕을 그렇게 찔러 죽입니까? 그러니까 칼 다시 뺏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찔러서 죽은 게 사울의 최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최초의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까지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지금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까지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 수종 들고 봉사하며 그래놨어요. 새로운 성경에는 봉사하며 여호와께 수종 들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사울은요 악신이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하는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한 축복을 입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도 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예요. 알면은 아는 만큼 내가 능력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또 말씀을 체험을 하게 될 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믿음의 내면에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도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벗어놓고 뭐 하느냐 말씀을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을 만드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타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 교인들과 신자들, 교회는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또 신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교인 가운데 사울처럼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이 들어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성령 충만하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자도 있어요. 신자는 귀신이 들락거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이런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혼자 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아까 시편 103편 20절에 20절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흠양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사울왕은 몰랐지만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울왕은 자살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해 죽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했어도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다윗 하면은 우리는 배울 게 더 많아요. 다윗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알고 모르고는 백지한장 차이라 생각이 들어요. 신자와 교회는 백지한장 차이라니까. 여러분 신자가 돼서는 신자가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뭐 할 겁니까? 믿는 척만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성도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모르고 백지한장 차이로 사울도 될 수가 있어요. 백지한장 차이로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힘이 계속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중요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전부 다 펼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백성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고 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날 세계복음화 중량을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 때문에 멈춰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유다 백성 가운데 안 믿는 왕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유다 백성들 왕 가운데는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목회를 아주 성공적인 목회는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해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메시지 전해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일 때도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데다 비참하게 죽여요.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 속에 가둬요. 나무 통 속에 딱 가둬요. 그리고 나서는 나무 통 속에 목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통 속에 가둬놓고 톱으로 켜갖고 죽였대요. 선지자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망했어요. 사실 이사야서 속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예언이 참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 10월 달 들어서는 우리가 이사야를 보려고 좀 합니다. 광고에는 안 나갔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1편부터 64장까지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1000년 만년 살 줄만 알았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황당한 일을 당했느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시드기야에는 왕자들 3명이 또 있습니다. 왕자들 3명이 다 한꺼번에 아버지 보는 앞에서 싹쓸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말이죠. 눈을 갖다가 다 빼버려요. 눈알을 다 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또 끌고 가는 겁니다.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캄캄한 감옥에서 평생을 지나다가 죽게 돼요. 이게 시드기야 일생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됐느냐?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세공을 잘했는가 봐요. 금으로 세공을 잘해가지고 금 몇 기뿐만 아니라 금으로 잔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잔을 전부 다 이제 뺏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릇 또 금부치 같은 걸 전부 다 가져가면서 바벨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술을 먹는데 술잔으로 사용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비참하게 망해버려요. 사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기울어져가는 유다요, 망해져가는 저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예언 다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나눠진 가운데 유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도. 자,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요거 평생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진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다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정말로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황당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황당한 일, 그 사람들만 다 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닥친다 그러면요, 오늘 몇 가지 이사야서의 중량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요걸 딱 도입을 시켜보세요. 반드시 피할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4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60몇 장까지는 4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사야 6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소명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이 나와요. 뭐라 불렀습니까? 지금 천사가 날개치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사야 6장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는데 천국만 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을 쓰시길 원한다. 누구처럼? 이사야처럼.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명 한 명은 자살해 죽었어요. 가룟 유다. 11명은 어떻게 죽었느냐? 전부 다 10명은 다 순교를 다 했어요. 이사야처럼. 한 명은 어떻습니까? 반모점에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까지 쓰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생하는 것, 두 번째 쪽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도 이사야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씨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이 구루터기를 갖다가 렘넌트란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렘넌트는 뭡니까? 버려진 자, 남겨진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버려진 자라면요, 쓰레기통에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 말 쓸 때도 렘넌트란 말을 써요. 또 뿐만 아니라 남겨진 자란 말을 쓸 때도 렘넌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따라간다면은, 언약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남은 자는 오늘날의 교인이 아니라 성도요, 신자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따라서 봅시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아멘.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굉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의문이 나거들랑, 어려움이 오거들랑 이 말씀을 딱 붙들어 보셔요.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말해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을 쓰러지게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큰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벽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벽이 아니에요. 그 절벽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사야에서 중요한 것들만 딱 이렇게 뽑아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신자는 누구든지 다 이 빛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으니까 좀 캐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빛을 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수꾼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파수꾼이란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다 따라서 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파수꾼이라는 것은 좀 요즘 쓰는 말로 바꿔서 하면 경비병이에요. 경비병. 그리고 보초. 옛날에는 보초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보초란 말을 요즘 많이 안 쓰고 경비병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죠? 지키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밤과 낮을 항상 누가 쳐들어오나 누가 이렇게 공격이 오나 이걸 보면서 지키는 사람이고 정보를 가지고 먼저 캐내는 사람이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 부대를 밤이나 낮이나 이 지키는 사람이 보초라 그랬는데 그 부대에는 대장도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대장이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파수대 전체가 와서 말이죠. 그 부대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임무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보초, 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파수꾼은요 망대에서 지켜요. 막 높은 데 올라가서 말이죠.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다 이렇게 지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죠? 뭐 부대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군대 생활할 때 배웠던 용어들이죠. 그 부대 한 사람이 보초가 잘못 쓰면은 부대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파수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수꾼 다시 말해서 경비병은 그 부대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보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대장에게 보고하면은 대장이 명령을 내리고 파수대 전체가 움직여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수꾼은 밤이고 낮이고 간에 지키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겨 있는 이 교회 파수꾼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지킬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잘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니까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잖아. 너의 성벽 위에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가정, 교회 다 포함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의 파수꾼은 꼭 감당을 해야 되겠다고 믿으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이제는 다 아시죠?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합시다. 뭐가 안 되니까 기도는 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기도의 원리를 알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호흡하는 사람이 마음 들면 하고 마음 안 들면 안 하고 그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뭔데요? 안 하면 죽는 게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세계 그리고 영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키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소통만 제대로 되면은 문제는 4분의 3은 없어질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운행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바로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주야로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종일 종야로 그랬어요.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이란 말이에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셔야 되잖아요. 24시간 잠잠하지 않도록 하셨느니라.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랬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어요. 기도를 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쉬지 말고 그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주야로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파수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이끄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외국에 못 나가지만 외국에 나갈 때는 특별히 말이죠. 위험이 많이 있거든요. 위험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비행기도 위험하고 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또 이상한 강도를 만나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 나갈 때는 항상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이렇게 정말 기도에 올인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체험을 못하니까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자체가 힘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억지로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억지로 나온다.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회복한 사람들은요 쉽게 다녀요.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안 하면 사고 나고 난 뒤부터는 운전이 참 거의 한 20년 동안을 이런 식으로 했질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단계를 딱 벗어나니까 운전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난데 옛날에는 운전이 어렵고 안 됐어요. 근데 운전이 요즘은 참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도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또 늦게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세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비대면을 예배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다 보이는데 거기는 강단이 비대면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여러분들을 못 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삶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다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웠잖아요. 세상 방법대로.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젖혀놓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저편에 있는, 세상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진짜 것을 붙잡을 때 그게 살아나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세상 사는 게 어려워져요. 기도에 정말로 능력 속에 들어가서 많은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라 그랬느냐? 너는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파수꾼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종일 종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 따라서 해라니까요. 종일 종냐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계속 듣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파수꾼의 약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의 입이 아니고는요, 다른 사람에게, 특히나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전혀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뭐라고요?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곡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놨어요.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도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가 참 이렇게 굵은 게 많이 나고 물이 당도가 높은 게 거기서 많이 난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가 귀하죠? 석유는 많아도 물은 귀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를 식수로 대용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가 왜 몸에 좋느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깊이 파고든대요. 뿌리를 내린대요. 또 뿐만 아니라 넓게 퍼져나가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몸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미 이방인이 마셔버렸어요. 말씀을 못 믿어가지고 내 자녀들이 이방인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라는 걸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가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못해가지고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말이죠. 포로가 돼서 다 끌려갈 거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존귀함, 말씀의 영원함, 말씀이 살아 숨기는 그런 체험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으로 불러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닦아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더라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자 향로에 말이죠. 올려서 하나님 품에 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몇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중동의 역사를 딱 보면은요, 키로스 3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로스 3세. 근데 지금의 이란이죠. 옛날에는 페르시아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키로스 3세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세운 왕으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 고레스 왕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도 고레스 왕이 나오죠.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유다를 집어삼켰던 바벨론을 침공해서 함락을 시켜버린 거 말이에요. 바벨론을 침공했다니까. 키로스 3세가.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이 바벨론이 강에다가 성을 지었는데 강에서 배를 타고 놀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다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잔 이걸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신하들이 말이죠. 잔을 가지고 술잔으로 먹고 막 그랬어요. 아니 성스러운 잔을 가지고 성전에 쓰는 잔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술잔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못됐습니까? 하나님 그거 그냥 두지를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결국은 함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졌다는 거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고레스 왕이 말이죠. 아까 바벨론은 강 위에다가 강둑에다가 이렇게 성을 세워가지고 지고 있는데 강줄기를 딱 막아버렸대요. 앞에 있는 그 앞에서부터 딱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강줄 막아가지고 그 강을 어떻습니까? 길처럼 마차라든지 말들이 막 이렇게 진격할 수 있는 진입로로 만들어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었단 말이에요. 그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키로스 3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유다 백성이었대요.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하여금 뭐라 그랬느냐? 저 포로된 너희는 너희 땅에 가서 여호와의 선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키로스 3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키로스 3세, 이 고레스 왕은요, 불신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얘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은 또 이해가 참 빨라질 수가 있어요. 옛날 말이죠. 왕궁에서 그 왕이 있는데 왕이 꿈을 꿨대요. 근데 어떤 꿈을 꿨느냐? 딸이 앞에 있는데 딸 무릎 앞에 포도송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그 꿈을 보면은 그건 굉장히 민감한 꿈이에요. 포도송이 있다. 이 포도송이 뭐냐? 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무속인들을 데려다가 꿈풀이를 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당신 딸이 남자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당신을 폐위시킬 것이다. 이런 꿈풀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죽이라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명을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왕자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딸이 그렇게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굽니까? 출산을 돕는 그 누구죠? 출산 없는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산파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낳아보니까 딸 낳아보니까 뭐냐면은 남자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저쪽에 어디다 버렸는가 봐요. 그리고는 왕한테는 뭐라 그랬느냐. 그 아이가 남자였는데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로 빼버렸어요. 근데 그쪽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들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키우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군대를 만들고 다시 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말이죠. 왕이 되고 말았다는 그 얘기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키로스 3세라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더라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같은 일이 생겨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포로된 백성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또 되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건 역사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로스 3세가 고레스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도 역사가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럴 정도로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역사가들도 모르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언약을 꼭 세우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살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전도와 선교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는요. 237 나라의 주역으로 불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거기에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을 때는 전 세계를 앞에 놓고 나 같은 사람도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도 부탁을 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몇 안 모이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 몇 안 모이는 데서 무슨 권사님이고 안수입사님이고 그러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종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건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려고 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직자 뽑는 일 이제는 좀 뒤로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박상 입사님 같은 분은요 연소가 너무 많으셔요. 몸도 좀 편치 않으셔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안 되겠다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겨울이나 내년 봄에는 꼭 하려고 좀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파수꾼과 같은 그런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꾼은 237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
노예 안에도 중직자들이 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훈련도 더 받아야 되고 교육도 더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랬어요. 일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또 구속하신 자라 그랬어요. 또 너를 일컬어 찾는 자가 됐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랬어요. 오늘 237 전 세계를 향하여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파수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도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이 복음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데가 우리 지구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3분의 1도 말이죠.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3분의 2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혜하고 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대요. 이번에는 몇 번씩이나 들었대요. 아니 그럼 그 교회 메시지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복음이 아니래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자기한테 이해가 안 돼갖고 몇 번씩이나 들었대요. 오늘 여러분들 3분의 1이 말이죠.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어느 장로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잘 모르더라고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이 되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으나마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건강도 믿음도 경제도 하나님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